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야 흘러 고난주간보다는 눈앞에 더 큰 환난들이 아롱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더 많은 환난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며 관심 아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는 예지가 발휘한 것은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현 상황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보니까 대략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겁게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가볍게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혀 반응이 없는 무반응으로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겁게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팩트로 해서 스스로 선택한 정보와 자기의 공상과 그것들로 합하여진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만들며 현 상황을 자신과 대비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미치는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돌파구를 찾아 안주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삶 속에 기억 속에 남는 특히 최고의 고난을 당한 그 순간을 트라우마처럼 떠올리면서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선도자로 자처하며 예전의 일을 경험담으로 해서 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과 충돌되는 모순도 있고 그러나 말릴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을 달면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겁게 또 스스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결코 가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볍게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지나갈 것이며 또 이에 대비되는 일도 당연히 일어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현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부분만 잘 이겨낸다면 약간의 고통과 흠집은 남지만 가볍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 상황을 무겁게 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깝고 애가 타지만 그 또한 각자의 신념과 보는 척도와 느낌이 다른 만큼 어떤 것이 하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뾰족한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상황이 개선되거나 나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반문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조물주께 일임하는 낙천주의적 사고방식이 있는 분들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모든 상황을 알게 모르게 방관하거나 혹은 가볍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안목일 뿐입니다.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또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무반응으로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외부적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강 건너 불보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인명은 제천이라 죽고 사는 것은 조물주의 선택이지 우리의 선택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 인간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면서 또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굳이 아기다툼하면서 복잡단안한 세상에서 굳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아웅다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일체의 무반응으로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 할 일을 해야겠다는 철저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극단적 쏠림 현상도 피할 수 있고 묵시적 방관으로 자기 안목으로 일관하여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방치함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치는 허도 범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의식 속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라는 대비적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각자의 상황 윤리에 의한 상황 판단이며 그것들을 우리는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밀히 말하자면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은 사실 부풀려진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상황에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한 엉뚱한 사태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억지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냉정히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것은 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곳에 한참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얼굴에는 행복해했고 즐거워했고 그리고 아기자기했습니다. 즉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옛 격언이 생각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그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을 끌어다가 미리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권고에 한 번 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천계법에 의하여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어진다면 굳이 유한한 인간이 걱정한들 근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등 소용이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오늘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이 세상을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쯤 그것이 재조명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상태와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재정비해 봅니다. 첫째로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태어남과 죽음과 그리고 인생 여정의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그 기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모두들 느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과 비천하게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륜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공감하고 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라는 말을 죽음보다 싫어하고 축복의 말을 그 어느 누구라도 좋아합니다. 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축복의 말은 똑같이 들으면 기뻐합니다. 저주의 말을 들으면 다 같이 화를 냅니다. 이는 화복이 하나님의 정중에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휘고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은 하늘이 만든다라고 하는 고언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지휘고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결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운명과 처지와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소위 자수성가형. 어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필귀정형. 그러나 결코 사람이 자신의 운명과 처지, 환경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있다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연한 만남과 필연적 행운, 그리고 악연의 부딪힘 속에서 성장과 좌절과 반등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뒤돌아보니까 영광의 자리에 앉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소위 자수성가형이나 사필귀정형이나 또한 여러 형태들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연의 테두리 안에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꽃이 피고 일정 충몽이 이루어지고 또 사그라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시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이 세 가지 형태는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천계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변의 진리에서도 혹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천의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는 뭐냐? 그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자유의지와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내가 양자택일, 내가 원하는 바를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즉,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기회를, 자유의 의지를 절대로 헛되지 않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여기서 믿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양자택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권면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나머지 한 개는 믿는 자에게, 즉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행 보정수표인 것입니다. 그 천국은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입니다.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서 지상천국을 누리며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상천국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쉬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태는 왜 일어납니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사태가 자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사태가 일어나느냐? 첫째, 말씀의 환경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부패의 근원은 술과 담배와 아편으로 육의 환경과 생의 환경이 부패해버렸습니다. 정신적 황폐화로 우리의 정신이 위중한 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말씀의 환경을 부패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자성자박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할 환경을 다시금 복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말씀의 처지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부패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말씀의 환경은 술과 담배와 마약, 이로 인하여 일어난 정신적 황폐, 그래서 말씀의 환경을 부패시켰으면 이제는 말씀의 처지를 부패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물욕과 탐심으로 영의 생육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육의 과열, 생의 과열이 빚어낸 총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개그의 한 장르가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리의 먼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의 처지가 나고 대열의 한 부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고 천치 같은 그런 처지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부패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 척도로, 모든 것을 수치와 데이터로, 그리고 여론이라는 굴곡된 지표를 통하여 말씀을 능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 육의 척도로, 생의 척도로 세상을 통제하며 말씀을 능멸했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영의 입지가 좁아지고 영들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영들이 죽은 듯합니다. 말씀이 만사불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뭡니까? 믿음의 소심화가 이런 분란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노력하여 말씀을 지키고 순종케 했더라니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간구해야 할 그 전에 우리는 신자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떡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기하라는 겁니다. 알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웃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지키게 하여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전도죠. 둘째는 기도해서 저들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도로 필요한 것 구해야 하며 그리고 구하려고 기도할 때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불가능을 가능케 변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딱 잘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의무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주의 권능이 함께할 때, 주의 말씀이 함께할 때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시작은 작은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되돌아올 때는 큰 울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이 실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자는 기도한 대로 다 받는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꼭 지니고 있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자의 도리를 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자의 도리를 다 할 때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각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축복과 은혜로 화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매달렸는지 부름의 상으로 화답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부름의 상 받고 누리고 망경청파와 같은 지구촌, 풍전등화와 같은 이 지구촌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상천국, 천상천국 누리며 힘차게 발돋움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